자, 설이 보겠습니다. 규봉 스님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하무 스님이 이걸 또 해석해 놨습니다. 선남자는 팽탄심냐며, 선남자 선녀이라는데 선남자라는 것은 요 팽탄심이다. 팽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거다. 역시 정정심이니 또한 정정심이니 올바른 선정의 마음이니 능 성취 일체 공덕하여 능이 일체 공덕을 성취하여서 소왕 무예이 아니라 일체 공덕을 성취해서 가는 바에 걸림이 없는 것이니라. 선녀인이라는 것은 시정예심냐니 올바른 지혜의 마음이니 유정예심하여서 정예심으로 말미암아서 능출 일체 유의 무의 공덕이 아니라 능이 일체 유의와 무의의 공덕을 능히 내느니라. 유의는 조작이 있고 뭡니까? 뭔가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무의는 그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수보리가 문화사대 수보리가 묻기를 일체발 보리시민이 응운하주며 운하항복 기시밀이 하리있고 하시니 일체의 보리심을 바란 사람, 앞에서는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 이렇게 했죠. 그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리있고 하시니 수보리가 견 일체중생이 조요부정함이 조요부정함 조요는 조급하고 이렇게 좀 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지요. 일체중생이 조요부정함이 그래서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유여극진하여서 극진과 같아서 마치 극진과 같아서 극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가 절에 가니까 절에 그 문종이랑 도배를 얼마나 안 했던지 10년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종이가 저 창문이 빵꾸가 빵빵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 집 배가가 된 데 보면 저 문살 같은데 빵꾸가 나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아른아른 거리죠. 그죠? 그걸 극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 자, 일체 중생이 조요부정함이 마치 극진과 같아서 요동지심이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이 기여 표풍하여서 마치 표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염염상속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찰나찰나에 서로 이어져 가지고 무유간을 간단이라든지 끊어진다든지 쉬는 것이 없음을 앞에서 수보리가 견하시고 보시고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수보리가 보고서 위령항복고로 그런 마음을 항복받게 하기 위한 연고로 그런 중생들의 마음은 항복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연고로 물었다는 겁니다. 문화사대 야욕 수행인데 그래서 수보리가 대신 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보리가 묻기를 만약에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여하 항복기심이 있고 하시니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만약에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부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 한 번씩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우리 보통은 그렇지요. 보통 사람들은 복 좀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다리 잡고 늘어지겠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인은 어떤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질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뭔 질문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건 항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선문답을 하던 선사들은 때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지요. 자기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질문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다르게 받아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은 좀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질문을 스스로도 던질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던질 수 있고 다른 어른이라든지 다른 선지식이라든지 이런 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묻지요. 막 보살님들도 와갖고 뭐 스님한테 질문하는 게 좀 그런데 하면서 질문 뭐 대따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할 말 안 하면 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스님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 그렇다고 해갖고 시잘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은 어떤 스님을 만나더라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답을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지.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묻다 보면 어떤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러지요. 스님, 스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래. 해놓고 맨날 묻는 질문이 스님 왜 스님이 됐습니까? 네. 속으로 생각해.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행 중에 어떤 스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출가 동기 아니겠습니까? 행자실에 가면 그걸 쓰거든요. 어떻게 나는 출가했다. 출가 동기 쓰는데 11살인가 13살 때인가 출가를 했습니다. 동사 행자실에 떠고 하는데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랍니다. 그것도 그냥 집에서 가라해서 왔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뒷꼭지를 딱 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냥 인생이 무상해서라고 써 그러더랍니다. 그래 13살짜리가 출가 동기에 인생이 무상해서라고 썼답니다. 인생이 무상해서. 사실은 뭐 출가 동기도 뭐 곱씹어 보고 출가를 하고 다 깊은 고민에 의해서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라 하면 자기가 당장 쓸 게 없습니다. 당장 쓸 게. 저는 그래 질문을 뭐 그런 거 요즘은 질문은 자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뭐 나이 많지도 않지만은 들고 하니까 누가 묻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질문을 하면 그 왜요? 그러면서 장가 못 가서 출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슬프게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지요. 묻는 질문하는 보살들에게도. 왜 그러냐면 불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지 그냥 쓸데없는 거 질문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 이렇게 사람이 친해지면 농담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은 진짜의 질문들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보리가 하는 이런 질문 수준들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은우 이야기하지만은 불교 경전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으로. 안주 12부경, 뭐 9부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뭐 때로는 무문자설이라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데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해 주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건 중생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의 스님들은 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요.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야보스님 한번 보겠습니다. 야보스님은 자, 이 부분을 건강경 경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조나 선남자 선녀이 발 안옥따라 삼약삼불에 응운하지며 운하항복기심이 아래 있고 요 건강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모르는데 뒤에 뭐 어딥니까 열의실견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나중에 뒤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질문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야보선이 뭐냐면 저 하나의 질문은 종심처출래요. 저 질문은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저 하나의 질문은 어디서 나왔는가? 야보스님이 요 서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모스님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법법이 허용하여서 법과 법이 텅 비어서 융통하여서 무법가주요 법가히 머무를 것이 없으며 심심이 정멸하여서 마음과 마음이 정멸하여서 아주 고요해서 무심가항이니 마음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음이니 금차주왕이무는 지금의 이 머무르고 항복받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종 심처 출래요. 어느 곳을 쫓아서 왔는가? 어느 곳을 쫓아서 왔는가? 차, 우 해갖고 우 수보리는 불칭 해공제일하시니 수보리를 부처님이 칭하기를 해공제일이라고 하시니 기 부지 망심이 본공하고 진경이 본적이리요. 어찌 이 수보리가 망령된 마음이 본래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티끌경계가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난 티끌경계가 본래 고요한 것인 줄을 어찌 알지 못했는가마는 못했으리요. 야가 지덕인데 만약에 과연 그 알아서 얻었을진데 알았을진데는 여하 경발 차문네요. 그거 알았다면 어떻게 가볍게 이 질문을 해오는가 수보리가 또 하기를 우 문법에 법을 물음에 법무 가문이요. 법 가히 물을 것이 없으며 수도에 도를 수행하며 도를 닦으며 도무 가수라 도 가히 닦을 것이 없습니다. 단향 미발문시하여서 다만 물음을 바라기 전을 물음을 바라지 아니했을 때를 향해서 자간이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나오기 전을 향해서 주의 깊게 볼지니 하수 경문 주여 미주와 항여 미양이리요. 어찌 모름지기 다시 머무르고 머무르지 아니한가 항복과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을 물으리요. 여시 차거가 이 질문을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야보스님이 차거한 것이 이 질문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말한 것이 어지여하오 그 뜻이 무엇인가. 양명 금일사하면 매각 본래신이니라. 만약에 금일의 일을 밝히고자 한다면 본래의 몸을 매각해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야보스님은 우리 본분의 마음을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히 아부리요 네가 기뻐하여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네가 기뻐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군비 아불비라 그대가 슬퍼하여도 나는 슬퍼하지 아니함이라. 안사비 세북하고 기러기는 세북 북쪽을 향해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기러기는 북쪽을 향해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연어 구소기로다. 제비는 구소 요 새집 소자입니다. 소자가 새집 소자 옛 새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함이로다. 그래서 강남 같은 제비 이야기하지요. 그죠? 옛날 집을 돌아갈 것을 기억한다. 생각함이로다. 추월 추나 무한이를 가을의 달과 봄의 꽃의 무한한 뜻을 가을의 달과 봄의 꽃의 무한한 뜻을 달은 가을달이 아름다운가 봅니다. 약간 날씨가 차우면서 사실 기러기도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북쪽으로 날아가지요. 그죠? 기러기도. 그래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추워지면 북쪽으로 간다. 추월 추나 무한한 뜻을 개중에 지어 자가지니라. 그 가운데서 다만 스스로 자기만이 아는 것을 허락함이니라. 좀 어려우니까 하문스님 서리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여 아와 군여 아는 그대와 나와 그대와 나는 본분이니 향 금시인하여서 본래 본성자리의 사람 자기 자신의 본성자리 불성의 자기 자신이 금시 지금의 우리 사람을 향해서 금시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니 이능 주황하면 그대가 능히 머무르고 항복받으면 심생희동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희동하는 것 기뻐함을 내고 미능주황하면 능히 머무르고 항복받지 못하면 심생비원이와 마음에 슬픔을 내거니와 아차 세계는 우리들의 이 본분의 세계는 본자 청평하여서 본래 스스로 아주 맑고 평탄하여서 이란이 다스리고 혼란한 것이 구망이니 다 함께 없음이니 하상하이리요 어찌 슬퍼하고 어찌 기뻐하리요 여 안지사 세북가 마치 기러기가
북쪽을 생각하는 것과 연지의 구소와 같으미니 그 제비가 옛 집을 기억하는 것과 같으미니 기어 비로서 위심자 어찌 슬프고 깊은 것으로서 마음을 삼겠는가. 지유 일단공이 다만이 일단의 공이 내그 자유이라. 오고 가는 것이 자유할 따름이라. 자유일 따름이라. 이지춘생하장하며 그것에 이어서 봄에는 생장하고 여름에는 그것이 자라나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자라나고 이 뜻입니다. 여름에 자라나며 주수동장가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창고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이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춘생하장 주수동장가 월원월계라며 월원은 뭐냐면 보름이고 월결은 뭐냐면 금음이나 이럴 때지요. 월계라며 하계하락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범유소장 영어자가 그 다음에 요 소장은 줄고 장은 늘어나고 영은 가득 차고 허는 비는 것이 물레 비는 것이 있는 것이 막불가규 무궁무진지 이 조는하니 각각 무궁하고 다함이 없는 뜻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아니 차는 부덕이 전이며 이것은 아버지가 전할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가 전할 수 없는 것 사부덕이 수라 스승이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이라. 며느리에게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승에게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이라. 스승이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이라. 각자 당인이 자긍자와에사 시득다. 각각 이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 개개인이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옳다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옳을 것이다. 이는 열의 자느다. 질문을 했으니까 열애께서 찬탄하고 수보리 아니 참 좋은 질문했다 하고 허락한다는 겁니다. 답해 줄 것을 허락한다. 불어나사대 선제라. 이 선제라는 앞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죠? 선제라. 아주 훌륭하다다. 뭐 착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훌륭하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참 훌륭하구나. 불어나사대 선제라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여서 네가 설한 바와 같아서 네가 이야기한 것과 같아서 열애가 선호념 제보살하며 열애께서는 잘 모든 보살을 혼념하며 선부촉 제보살하나니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나니 여금 제청하라. 너는 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잘 들으라. 당이 여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네가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을 해줄 것이니까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하니나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여시주하며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 것이니라. 이러니까 참 답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뒤에. 앞에서는 총체적으로 이 대답을 해놓고 뒤에 내용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이렇게 항복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간에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규봉스님 한번 보십시오. 곡분 위사마라니 위곡히 나누어서 셋으로 삼으리니 이런 인찬소찬이니 인정하고 칭찬하는 바 소찬 칭찬한 바를 인정하고 칭찬함이니
중언 선제는 선제 선제라 하고 거듭거듭 선제라고 한 것은 찬미지 극이라 찬탄하는 것의 지극한 최고의 극치라는 겁니다. 선제 선제라 하는 것은 찬탄하는 것의 극치라 아주 좋은 말 이보다 더한 말은 없다는 겁니다. 선제 선제라 호부 능령 불종 부단이 시사 필연일세 혼염하고 부족해서 능히 부처님의 종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씨앗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부처님의 씨앗이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일이 필연일세 고로 인찬은 여여소설이니라 고로 뭐냐면 인정하고 칭찬해서 말하시되 네가 말한 바와 같다고 하시니라. 이는 칙정허설이니 들을 것을 칙령을 내린다. 명령을 하면서 잘 들어야 된다 하고 명령하면서 설할 것을 허락함이니 무의생멸심행으로 정실상법이니라. 이건 진짜로 조금 아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말입니다. 생멸심행으로 생멸심은 뭐냐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떠있고 그런 어떤 심행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멸심행으로서 실상법을 들을 수 없음이니라. 실상의 법은 들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뭐냐 하면 무엇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지 깜냥으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멸심행입니다. 중생심으로서 뭐 정지소지 비역양 하지요. 우리 그죠? 그 할 때 아는데 정지소지 정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지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는 때로 뭐 하은경서라고 할 때도 보면 와 부처님 내용이 이거 숨뻥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생멸심행으로서 실상법을 들을 수 없음이니라. 지론계에 지도론의 계에 이야기하기를 운 청자 단시여 가름하여서 일심입의 중이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자는 단정히 보되 아주 주의 깊게 보되 뭐냐 하면 마치 목마른 것과 같아서 목마른 듯이 해서 목마른 것과 같아서 일심으로 그 말의 뜻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 중으로 몰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청자는 그래서 용약 문법 심비여 법을 듣고 한이 용약하여서 법을 듣고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며 여시지인 가히 서리라 하다. 그렇게 한이 용약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가히 그를 위해서 내가 설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야기한 것이다. 삼은 표근장진이니 표하여서 표하다 표시를 내어 가지고 뭐냐면 근하고 장차 배품이니 진술함이니 그래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했는데 뒤에 장차 이것을 진술함이니 아당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여시 위세이 설이니라. 이와 같이 아주 위곡하고 자세하게 설할 것이니라. 삼은 선현이 저문이다. 세 번째 그 다음 거는 선현기청문회가 자꾸 선현으로 나오지요. 그죠? 수보리를 선현이 저문이다. 뭐 기다릴 저자 다소곳이 듣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자세히 듣다. 아주 다소곳이 듣다. 유연 세존아 원료 용문하노이다. 예 세존이시여 저희는 듣고자 합니다. 기꺼이 듣기를 원합니다. 뭐 논어에는 유만 들어있다고 그러죠. 연 아니고 연은 말을 맞추기 위해서 억양을 맞추기 위해서 연을 뒤에 붙여 유연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연세조나
설이 보면 당이 여설이여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설함이여 욕설 즉에사요. 이러한 일을 어떤 일을 설하고자 하며 이러한 일을 설하고자 하며 뭐 생사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사대사 우리의 근본의 일을 설하고자 하며 원효용문이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며 용문 즉에사로다. 이러한 일을 듣기를 원하며 듣고자 함이로다. 규봉스님 한번 보십시오. 유자는 순종지산이 예 하는 거 유연할 때 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말이니 순종하는 말 오케이지요 그죠? 오케이 순종하는 말이니 예대왈유요 예답게 예로서 대답하는 것을 유라고 하고 야대왈 아니라 거칠게 대답하는 것을 아라고 함이니라.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야 니 알아서 몰라서 하면 골라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좀 흐리멍텅하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좀 이렇게 예답게 대답하는 것은 정중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답게 대답하는 것을 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대 거칠게 대답하는 것을 아라고 함이니라. 십지경의 운 십지경에 말하기를 여갈사 냉수하며 마치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며 물은 찬물이 제일 시원하고 맛있는가 봅니다. 냉수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근데 찬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죠. 냉수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며 여기사미식하며 굶주린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며 여병사양약하며 마치 병든 사람이 양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며 좋은 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며 여중봉음일하여 마치 많은 벌들이 꿀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아등도 영여시하여서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해서 원문 감노법이라하다. 감노법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그렇게 법문 듣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다. 신은 불이 찬탄 수보리가 선덕 아심하며 선지 아이이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수보리가 잘 나의 마음을 얻었으며 잘 나의 뜻을 안 것을 찬탄한 것이니라. 선제라 하는 것은 불이 욕 설법에 부처님께서 설법하고자 할 때에 법을 설하고자 할 때에 상선 계치가상 항상 먼저 규칙을 정해서 영제청자로 일심정묵일체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일심으로서 고요히 침묵하게 함일체 고로 운여금 제청하라. 고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자세히 들으라. 오 당 위설이라 하시니라. 내가 마땅히 그것을 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냐. 그 다음에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설합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써놓은 거 있지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에서는 아지어는 무욕, 요 아자는 무라는 뜻이고 욕따라 지어는 욕따라 지어는 상이요. 그래서 무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이요. 삼지어는 정이요. 삼은 저 줄쳐놨는데 삼은 정이요. 그 다음에 맥지어는 삼약할 때 YAK 약지어는 변이요. 그 다음 보리지어는 뭐냐 하면 진이. 보리지어는 진이. 무자는 무제구염이요. 무라는 것은 모든 때와 물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무상증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상증등증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글자를 이 전체를 다 뜻을 이렇게 그대로 풀이하기로. 그래서 요거는 삼 이렇게는 여기서 보면 삼은 정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죠. 그죠? 안옥따라 삼약 삼불이 하지 않습니까? 삼은 정이라는 뜻이고 보리는 각이라는 뜻이고 아라는 것은 무다. 아라는 것은 무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은 힘들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안옥따라 삼약 삼불이 나오니까 처음에 왜 이거를 차라리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제구염이 없으며 모든 때와 물들미 없으며
상이라는 것은 상계 무능비요. 상계에서 능히 비교할 자가 없으며 비교할 것이 없으며 정자는 정견냐요. 정이라는 것은 정자는 정견냐요. 변자는 일체지하요. 일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자는 지일체 유정이 계유불성하여서 이 지라는 것 마지막에 보디 있지 않습니까? 지라고도 정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라는 것은 일체 유정이 일체 중생을 이야기하죠. 그죠? 일체 유정이 계유불성하여서 다 불성이 있어가지고 다능 수행하면 다만능이 수행하기만 하면 진덕 성불이니라. 다 성불할 줄 아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교의 지라는 것은 아는 것은 뭐냐라고 단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수행할 줄 알면 수행만 하면 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아는 것, 그게 지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다, 지라고 하면이라. 불자는, 불이라는 것은 즉시 무상청정 반야 바라밀냐니, 부처라는 것은 즉 이 무상청정 반야 바라밀이니, 시로 이것으로서 일체 선남자 선여인이 야욕 수행인데, 일체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응지 무상 보리도 하며 응당이 무상의 보리들을 알며 응지 무상 청정 반야 바라밀법 하여서 응당이 청정 반야 바라밀법을 알아서 2차로 항복기심이니라. 이것으로서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유연 세조나 했대. 유연자는 응약지 사요 대답하는 예라고 대답하는 말이요. 원효자는 원효 용문 하나에도 원효자는 원불이 원컨대 부처님이 강설하사 널리 설하사 영중하근기로 중근기 하근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덕개원이 다 깨달아 여러 깨닫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니 원요 여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니 요자는 요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자를 좋아하다 할 때는 요라 읽는다고 그랬지요. 요자는 요문 신법이요. 신법을 깊고 깊은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용문이라는 것은 가랑자해이 아니라 가랑한다. 뭘 가랑하느냐? 자비의 가르침, 자비로운 가르침을 목마른 듯이 가랑하는 것을 용문이라고 한다. 그 가랑하는 것이니라. 부대사 한번 보십시오. 부대사. 희우불이여. 희우하고 희우한 부처님이시여. 희우하고 희우한 부처님이시여. 묘리극니원이라. 묘한 이치가 지극한 열반이라. 니원은 열반, 구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운하 항복주며 어떻게 항복해서 머무르며 운하주위인 아니로다. 항복주위인 아니로다. 항복하고 머무르는 것이 어려움이로다. 어려움이 됨이로다. 이인은 법중의 묘요. 두 가지 뜻은 법중의 묘요. 요 두 가지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 하나하고 수보리가 질문하는 모습 두 가지 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세 번째는 항복과 머무름 이 두 가지 위 이거는 법중의 묘요 삼성조예 삼성을 가르치는 교회 삼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가르치는 교회 이 삼성을 가르치는 데는 건강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최고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삼성조의 유간이라 삼성의 가르침에 깨우쳐 줌이 아주 크고 큼이라 너그러움이라 크고 너그러움이라 간이라 유간이라 선제라 금제청이여 선제라 지금 잘 들으라고 잘 들음이여 육적은 우리 안이비설 신의를 육적이라 6가지 도적이라고 하지요. 눈은 좋은 것만 훔쳐가려고 그러죠. 그죠? 좋은 것만.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이 면찬하니로다. 막히거나 어지러운 것을 이렇게 면함이로다. 그 다음 야보스님 한번 보십시오.
왕망사인 정촉생이로다. 가끔 왕왕의 이런 정촉으로 인하여 간절한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절한 부탁으로 인하여 생김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보리가 간절하게 질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강경이라는 게 설해지게 되고 이제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혹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서 생긴다. 뭐 속가 일들도 마찬가지지요. 간절한 부탁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지 적에 사는 요인 정촉 이현이로다. 다만 이 일은 종료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나타남이로다. 칠수팔각이요. 야보스님 그 다음 칠수팔각이요. 칠수팔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사량분별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뭐 본분의 자리를 억지로 표현해가 칠수팔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칠수는 칠식이다, 팔각은 팔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두기면이라. 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이라. 뭐 봉타, 방타라고 해야 되지. 방망이로 쳐도 열리지 아니하며, 이 본문자는 방망이로 쳐도 열리지 아니하며, 도할 부단이라. 칼로 베어내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연부탁척 기천해요. 연부제를, 탁척은 뭐 절렁거리고 머뭇거리고 하는 것이 몇 천에나 돌고 돌았던가, 몇 천에나 돌고 돌았던가, 연부에 절렁거리면서 돌고 돌았던 것이 몇 천에나 되는 거야. 연부제에 두두분리 공황전이로다. 그렇게 돌고 돌았지만은 두두물물이 공황의 정각을 여의지 않고 그 본분의 자리에 그대로 있음이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자야하고 신비롭게 작용하는 것이 자유롭고, 묘체 난도라. 묘한 체는 보기 어려움이라. 동탄 부독이요. 튕겨도 얻지 못함이요. 견고 난계로다. 견고하여서 무너뜨리기 어려움이로다. 생사로에 기도 왕방고, 생사의 길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고, 깎거는 우리 발 뒤꿈치 당천은 원래 청정여공이로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도 원래는 청정하여서 허공과 같음이로다. 서기재지 선현이, 옛날에 기특한 선현이 수보리가 찬희우지 자존하사, 희우하신 자존을 부처님을 찬탄하사, 비련 탁세 중생하여서, 탁세 중생을 자비로서 가여이 여겨서, 가엽게 여겨서 자결 보리 심요하시니, 자결은 묻다라는 뜻입니다. 보리의 깨달음의 마음의 길을 물으시니, 가히 일경 정한이요, 한경전의 바른 안목이요, 삼장의 절전이라. 삼장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전이라. 천성이 부전하시고 천성인이 전하지 못하시고, 제조가 모든 조사 스님들이 불설이시니 설하지 아니하셨으니, 여시 항복이여. 이와 같이 항복하며, 편주이가 동정호요.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나치며, 혼염 정령이여. 혼염하고 부족하며, 하시 백운 천만리리요. 어찌 백운이 천만리나 펼쳐져 있는 것 뿐이리요. 위 신마여차.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비바시불이 조류심하사. 비바시불이 일찍이 마음을 두어서 직지이금 부덕묘니라. 지금에 이르러도 묘를 얻지 못함이니라. 묘를 얻지 못함이니라. 그 중국의 이 비바시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국에 해창폐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목종에 해창년간에 폐불이 일어났는데, 불교를 절을 불태우고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연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뒤에 보니까 동산을 보니까 동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땅을 사람들이 한번 파보니까 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한 스님이 그때 앉아 있는 겁니다. 손톱이 이따만히 길고 해가지고 그대로 머리가 허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그대로 선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그래갖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비바시불 시기의 수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바시불이 어떠냐면 가거 7불이 있습니다. 비바시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기불, 비사부불, 그 다음에 구류손불, 그 다음에 군화모니불, 그 다음에 가스불, 이 6분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있고 그 가거 7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7불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7불이라고 하면 우리 요쪽 7불암은 좀 다른데 가거 7불을 모신 데가 많습니다. 이 비바시불 첫 번째 제1비바시불 시대 때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임금이 와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모시면서 막 그 절도 지어주고 시봉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스님을 우리로 보면 완전히 그 어떤 수행의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비바시불 시대 때부터 참선을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해줬는데 난 좀 목욕을 시키고 여자들로 보고 시봉을 들게 했는데 이 비바시불 시대 때부터 수행하던 사람이 음심이 동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음심이 동하는 걸. 그래서 이 해창 폐불이 일어나게 된 연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종 때 그래서 이 뭐 개현 스님이다, 뭐 지현 스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음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이 비바시불 시대 때부터 수행해 온 사람도 이 수행이 이렇게 덜 됐는데 어떻게 중들이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저를 폐사시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해창 폐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바시불 시대 때에 일찍이 마음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행을 함으로써 바로 지금에 이르러도 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냥 아직도 음심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래 묘를 얻지 못함이니라. 그게 이제 그 고사에서 된 이야기입니다. 요 조금 지나도 요 서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조금 늦게 맞춰도 조금 보겠습니다. 선행지 소위 기재자는 선행을 기특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기부대 성조의 신 무의야요. 그 성스러운 가르침, 성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어서 의심이 없는 것이요. 자존지 소위 희우자는 부처님을 희우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이 이기불연 성조의 개각 인천냐니 말씀으로서의 교를 나타내지 아니하고서 인천을 개각한 것이니 무언연하는 말씀이 없으면서 교화를 펼치신 것은 위상근이시니 상근을 길을 위한 것이니 상지라야 적덕이언니와 그런 말씀 없이 무언설로서 설해지는 내용들은 상근기라야 즉 그것을 얻을 수 있거니와 중하지기는 여맹처이라해서 중하근기는 마치 눈먼 사람이 해가 뜬 데에 있는 것과 같아서 부지 해나의 소재니라. 현묘한 교화의 소재를 알지 못함이니라. 말세 중생은 또 말세 중생은 미우현하여서 아직까지 현묘한 교화를 만나지 못해서 이장지 소애하여서 번뇌장 소지장 이장의 장애되는 바가 되어가지고 매 보리지 지견이니 보리 깨달음의 지견에 매하니 수가 어언 방편하여서 모름지기 언어의 방편을 빌려가지고 계시 보리 심료니라. 보리의 심료 깨달음의 심료를 계시할 민이라. 이고로 공생이 위지 자결하시니 이러한 연고로 공생이 수보리가 뭐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하시니 지차 보리 심료는 다만 이 보리 심료는 가히 일경지 정한이요 한 경전의 올바른 안목이요 삼장의 절전이라. 삼장의 뛰어난 경전이라. 천성이 부전하시고 천가지 천성인들이 전하지 못하시고 제조가 불설이시니 제조도 모든 조사 스님들도 설하지 못했으니 여시 항복가 이와 같은 항복가 혼념 정령을 혼념하고 부족한 것을 위지여 표월지인데는 그것을 일러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여길지인데는 즉 덕이니거니와 즉 오를 것이거니와 즉 얻을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위지 일경 정한이라 하면 그것을 일러서 일경의 정한이라 하면 편주 이가 동정호라 이미 조각배가 동정호를 지나칩니다. 하시 백운 천만리리요 어찌 백운이 천만리나 지나친 것과
것일 뿐이리요. 위심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다급 유심 상망연이니라. 다급 동안 비바시불이 있을 때부터 뭐 마음을 두어도 오히려 망연함이니라. 망연하기 때문이니라. 요 종경도 한번 보시면 문처고고 답처심하니 묻는 곳이 외롭게 높고 답처도 깊으니 수보리와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답처도 높으니 묘원진정 불수심이라. 묘하고 뚜렷지고 참되고 깨끗한 것을 구하여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구하여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배련 여시지 단적하며 배련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이와 같이 단적으로 알면 단적인 것을 적적 대의를 알아버리면 묵계 보리 대도심하리라. 묵묵히 보리 대도심에 개합하리라. 우리 대웅전에도 이게 있지요. 묵묵히 보리 대도심에 개합하리라. 일문일답의 서리 한번 보십시오. 일문일답에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며 묘리 사제하니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묘원 진정을 묘하고 뚜렷하고 참되고 깨끗한 것을 불수 별처 신맥이로다. 모름지기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음이로다. 한산 지두에 한산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월 단단하니 달이 둥글고 둥거니 다소 방가니 다소가 개토록 가나는 것이 안여명고 눈이 봉사와 같은 거 단향 지두개 하란하면 다만 손가락 끝을 향해서 살아있는 눈을 연다면 만목 한강을 눈에 가득한 차가운 빛을 무저장하리라. 감출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규봉한 보면 사는 열의 정설이라. 다음번에 대성정종문에 놓는 거 열애가 바르게 설함이라. 어중에 문에 두리니 이런 정답 소문이요. 물은 바에 바로 답하는 것이요. 이는 섭적단이라. 자치를 밟아서 의심을 끊어주는 것이라. 초문에 분이하리니 정답 소문에 둘로 나누니 이런 그 총표배라여서 이 천문이라. 총은 항복입니다. 총을 들어가지고 배를 표해서 총을 들어서 항복을 들어가지고 배를 표해서 뭐냐면 거듭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을 첩해서 질문한다. 그것을 가져와서 질문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성정종문 보도록 하겠습니다.